사실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한 것들을 좀 읽고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가 되어서 올해 굉장히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상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치도 굉장히 갈라져서 양극화가 되어서 이 시대에 이 서로 이 우와 좌가 서로 나뉘어서 서로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살률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OECD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던 것은 이 상황을 사람들이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겨낼 힘이 있으면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힘을 찾지 못하고 계속 무너질 게 너무나도 잘 보였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왜 우리에게 없을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내리게 된 결론은 자기애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세상의 중심에 나를 두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기분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흥미를 즐겁게 만들고 내가 누구에게보다도 가장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강조합니다. 너가 제일 중요하다.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가 행복한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자기애가 가득한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고 자기애가 가득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너 잘못 살고 있다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교회에서조차도 자기애가 가득한 삶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자기애가 가득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내 마음, 내 욕심, 내 기쁨을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면 그만큼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굉장히 약해지고 불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장신에 몰입되고 자기애로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만큼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 그만큼 더 행복하게 될 것 같은데 더 불안하게 되고 더 염려가 많게 되고 더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울해서 내 우울감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내가 왜 우울하지? 나는 우울하다. 이 우울한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지? 이 생각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울감이 더 증폭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행복은 절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가장 편리하고 편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사람들은 불행함을 느끼고 가장 자살을 많이 하고 가장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증오하며 살아가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된 겁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중심으로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 못 사냐면 공동체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내가 사실은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불안하고 외로울 때 내 불안감을 낮춰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불안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너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너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것이 공동체인데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 내 기쁨, 내 만족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공동체가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우리 사회 자기애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죽여가고 있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성경의 가치관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기애를 가득 차라고, 나르시시즘으로 가득 차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지만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행복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특별하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너무 만족스럽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이제부터 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반응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분이 바로 사랑의 전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애로 가득 차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절대로 십자가 안 졌을 겁니다. 십자가 너무 힘들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다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행복하기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셨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보여야 되는 반응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만 내가 왜 안 행복하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내가 뭘 갖고 싶지? 내가 욕구가 무엇일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나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생각 그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까?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에 바뀌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진정한 행복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평안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희생하고 살면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언제 보냅니까? 나도 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좀 시간도 보내고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 내가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타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이 가장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만족감이 가득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제 그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만 생각하고 내 욕구에 대해서 그만 생각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그것 깨닫고 그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흘려보내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만족과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눠주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우리 한 번씩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듯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인이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일부러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인간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왜 40일을 금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육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어서 마귀가 주는 유혹에 가장 약한 상태, 유혹을 이기기 가장 어려운 상태로 내려가신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너무나도 노출이 되어 있고 거기 너무나도 약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가장 약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 땡볕이 가득하고 더운 사막 한가운데서 금식을 하셨던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주는데요. 이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고치면 이렇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알고 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해라. 먹을 것으로 변하게 해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배가 고팠으니까요.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배가 안 고팠겠습니까? 배가 부르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배가 부르게 되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너 배부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니, 나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죄를 이길 것이다. 인간이 살면서 겪는 모든 죄의 유혹과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 하나님만 의지해, 말씀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것이다, 그 마음으로 돌이 떡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행하지 않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내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신, 유혹을 이기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벌이지 않은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 나누어 주는 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이타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시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 중 그 어느 하나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베푼 기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고, 죽은 자도 그렇게 살려내셨는데 그 어떤 능력도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고, 내가 편한 잠자리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애로 가득 차서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면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을 하셨고 철저하게 희생하셨고 그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고 우리가 해야 되는 희생인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겨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같은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도 똑같이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게 되냐면 우리가 고난이 왔다가 고난이 끝나면 우리가 모든 어려움이 끝나서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시험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큰 오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난에서 승리하는 방법인 것이지 단순히 내가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그 상황이 끝났다, 내가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겼다, 내가 단순히 몸이 아팠는데 질병이 사라졌다, 이것이 우리가 질병에서 고난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승리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 승리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자 마귀는 두 번째 시험하는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여주면서 마귀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다 알고 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너 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느냐? 왜 사서 고생하려고 하느냐? 왜 고난받으려고 하느냐?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이곳에서 뛰어내려. 너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 받아줘서 하나님이 너 죽이지 않을 거다. 천사들이 너를 받아줘서 너가 공중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 그 모습 보고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 예수 팬클럽 생기지 않겠느냐? 나 메시아라고 너 칭송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것이고 너 굳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너 사람들에게 너 칭송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육신하는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고, 희생은 자신의 전부, 자신의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희생하면서 계속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마귀에게 뛰어내리기를 거부하셨고, 이렇게 해서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은 우리 절대로 행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서 고생해야 된다, 우리 인생은 고생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 많은 복을 체험하는 삶, 진정한 행복하고 영원히 만족하는 삶은 내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그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사랑할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는 오히려 불안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사랑하며 모든 것을 또 쏟아부어서 섬길 때 진정한 복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대 자기애로 가득 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우리 자녀들도 희생하며 살도록 키워 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희생해도 내 자식 새끼가 희생하고 당하는 꼴 못 봐, 이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희생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너가 한 대 맞았다고? 야, 선생님한테 너를 왜 손해 봤는데 이렇게 너 안 돌봐줬냐고, 그렇게 우리 하면서 사실 마음에 어떤 부모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체험하고 만족이 가득한 인생, 행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희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었다.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셨고 목숨까지 주셨으니 이제부터 너가 보여야 되는 것은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섬길 줄 알아라. 그 아이가 성장하면,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곳의 리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을 많이 하면 바보가 되고 희생을 많이 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희생을 묵묵하게 견디면서 희생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가장 리더였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서기를 원합니까? 희생하는 법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앞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마귀가 여기서 자기가 실패한 것을 보게 된 다음에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이끕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은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추종드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정상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에게 또 이 얘기합니다. 희생하지 마. 희생할 필요가 없다. 너 십자가에 가서 희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아주 달콤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 유혹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희생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예수님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약속한 이 권세를 줄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분명히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것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벽하게 다 빼앗길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었는데 자신이 또한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께 자신이 줄 수도 없는 제안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설령 너의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희생하러 온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십자가의 희생만 바라보셨고 마귀에게 명령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마귀가 방금 예수님께 한 말은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권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단순히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위에서 통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해서 희생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희생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께서 희생하러 오시기로 기꺼이 자신을 들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승리가 고난을 벗어나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생하는 것이다.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다. 고난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통과하는 것이라고 진정한 승리를 새로 정의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유혹을 이겨내고 결국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자리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승리는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낮아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박수치는 것, 우리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닐 때도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내가 낮아질 필요가 없지만 일부러 낮아지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질병이 깨끗해지고 나의 상황이 변하고 나의 모든 가족들이 다 변하는 그런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변할 수만 있다면 저 이 고난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나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두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거두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까지 약간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 잘 아시죠, 헤롯에게 잡히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는, 이런 공개적으로 이런 짓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니까 결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고 결국 나중에 헤로디아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활동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 이방의 갈릴리, 단순히 갈릴리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신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땅에 이방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왜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더럽다고 멀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가리라. 그러면서 이방인들까지도 포용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사역의 초반에 함께할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런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될 사람을 찾아가서 너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엘리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뭐 대단할 것도 없는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감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볼 것도 없고 왜 저 사람들을 선택합니까? 저기 똑똑하고 얼굴도 잘나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왜 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서 도저히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고 그것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인 제자들을 찾아서 이제 해변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어부들이 수가 굉장히 사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 당시 어부가 굉장히 가난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당시 어부는 요즘 시대로 보면 중산층 정도가 됩니다. 그냥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좀 못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어부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때 마태복음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본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 1년 정도 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 네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신학교로 들어가야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제자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저도 우리 아버지 버려야 돼요? 우리 자식 버리고 예수님 따라야지,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도 여기에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아버지를 저기 어디 멀리 버려두고 알아서 사시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아예 어부의 직종을 버린 것,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전달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직업보다 가족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직장에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는 것이 가정에서의 너의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서 항상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직장보다, 너의 가정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다,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겪어야 되는가? 겪어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욕을 먹어야 되는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가족들이 너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거 괜찮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짧은 말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살라는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 뒤를 따라오라. 나처럼 걸으라. 당시에는 우리 시대처럼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무슨 영상 보고 뭐 이렇게 따라하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선생님 자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랍비 자체가 살아있는 교재였습니다.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매일 해야 됐던 것은 랍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랍비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랍비처럼 생각하고, 랍비처럼 말하고, 랍비처럼 밥을 먹고, 랍비처럼 걷고, 랍비처럼 잠자는 법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매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저 선생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선생님의 카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가 랍비를 닮게 되었을 때, 이제 제자는 랍비를 떠나서 자신의 제자를 꾸려야 될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그렇게 되고, 이제 나가서 자신만의 제자를 이제 또 받아들여서 랍비의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라는 그런 초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계속해서 알려주셨고, 모든 나중에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돌보실 때도 그 모든 것이 12제자를 가르치는 그 세팅 안에서, 그 맥락 가운데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계속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보고 많은 것들을 배우러 가셨습니다. 내 가치관을 배워야 되고, 내 열정을 배워야 되고, 내 눈물을 배워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계속 이끄시다가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희생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고 배우게 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용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로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 우리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다고 말할 때는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바라고 싶어요. 나도 오병이의 기적이 내 손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만 대면 우리 가족들 다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의 희생하는 사랑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 나도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며 흘려보내며 살게 도와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고 싶다는 삶, 그 고백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산다 머리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투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걸음걸이, 나 어떻게 걸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걸었을 것 같다, 그 걸음걸이를 흠모하고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숨을 쉬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대화하셨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밥 먹는 모습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 혼자서 구석에 가서 혼자서 내 반찬 뺏어 먹을까 봐 혼자서 이렇게 뭐 드셨을까? 아니면 일부러 소외된 자들, 죄인들, 가장 외면하는 사람 그 앞에 가서 야, 밥 같이 먹자, 그렇게 하셨을까? 그 모습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포용되어야만 되는 것, 예수처럼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처럼 희생하고 예수처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겠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내 욕망을 이루면서 살고 이런 생각하면 예수처럼 절대 못 살아갑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능력만을 소유하기를 원하면 절대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막 소리가 말도 안 나오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장 먼저 보여준 모습이 뭐였냐면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가장 외면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또한 찾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23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선 예수님께서 회당에 말씀을 가르치러 가셨는데, 회당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 가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 그거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백 킬로미터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는 이방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러 온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께 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질병 치료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만 됐고 그것을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하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인류에게 질병이 없었는데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진정한 질병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사랑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희생했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도 정말 잘 드러나는데, 이 당시에 의학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온갖 쉬운 질병,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질병으로 그 당시에는 다 죽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많이 겪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가는 게 쉽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어려웠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보면 야, 이 말도 안 돼, 그 미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학이라고 믿고 그것을 또한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러야만 됐던 겁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그 당시에는 침이 굉장히 이게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그래서 침을 막 이게 그 상처 부위에 뱉기도 하고, 또 이게 이 운을 위해서 또한 침을 3번 뱉고 막 치료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돈을 갖다 바쳐서 그 치료를 위해 썼고, 결국 치료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그 모든 아픈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프면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장 먼저 회당을 가셨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이 보고 알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의 사역은 희생하는 사역이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고 희생하셨고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한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 사역을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치유 사역,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하셨던, 낮아지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목적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목적 없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사람들에게 그냥 도와주고 내가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 희생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희생하는 사랑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 희생하는 사랑만이 자기의 나르시시즘으로 가득한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겁니다. 예수의 희생하는 사랑만이 이 사회에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실망하는 눈으로 보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자,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사랑은 항상 희생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회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메시지로 가득해서 조금만 한두 시간만 지나면 내 사랑, 자기 사랑,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가슴이 또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희생하면 너 바보다, 너 왜 이렇게 뒤처진 인생을 사느냐, 너 실패한 인생이다, 잘못 살고 있다, 그런 메시지가 또 우리의 가슴을 오염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되는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고, 우리가 희생할 때 예수님이 잘 살고 있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그것을 계속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목숨을 걸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숨쉬고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 예수님하고 얼마나 닮았지? 나 예수님처럼 숨쉬고 있나? 나 예수님처럼 밥 먹고 있나?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나?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전부를 걸으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제자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십시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셨던 믿음의 선조들, 위대한 사람들, 단순히 성경에 쓰여져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마르틴 루터나 조지 위필드나 기억이 안 나는 존 파이퍼 목사님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의 인생들을 자꾸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고뇌와 기쁨과 삶을 가까이 보고 배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연속극을 매일 연속극이라고 그러면 너무 옛날 말인가? 그 드라마 보듯이, 드라마도 옛날 말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없이 틀어놓고 보듯이 자꾸 우리의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냥 틀어놓고 계속 우리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에도 굉장히 많아요. 책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접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이나 불안감이나 실생활의 많은 고민들도 해결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 가지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희생하는 삶,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희생하는 데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될 것이고 드디어 우리의 가정도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큰 복으로 채워질 겁니다. 우리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